지난주 우리 살펴본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서 성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하늘의 유업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그 산 소망을 가진 성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성도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3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산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을 근거로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살아계신 그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갈 것을 요청한 말씀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를 기다리는 소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요청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이루고 나타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삶도 그 소망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14절부터 그 삶의 모습을 핵심 단어 한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고 그 거룩을 살아갈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자는 삶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나타내기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지금 베드로는 산 소망을 소유한 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또 가장 먼저 성도가 왜 거룩해져야 하는지 신자의 변화된 신분을 들어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시작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순종하는 자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존재이고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신분에 대해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삶에서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죄된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삶의 기준도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답게 마땅히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베드로는 말하죠.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된 성도 삶의 새로운 가치관의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나 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헬라어 원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별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볼 때 성도가 나타내야 할 거룩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심장까지 들어 올리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걸어다니는 그런 겉모습이나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정도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삶의 자리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 그 자리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지를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모든 행실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장소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의 거룩함은 삶 가운데 일부를 포장해서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전체 삶을 특징 짓는 기준이자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명령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것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동일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해야 하는데,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고, 또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따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개인의 삶의 모습, 그 행실,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만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에 분명하고 그것은 항상 선언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야 할 장소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영원한 본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자신을 맞춰나가면서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본향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나그네의 모습이 될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본향 가운데 마주하게 될 그 예수님과 만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마땅히 나타내야 한다고 힘주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국제 대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는데요. 가끔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 실격하게 되는 선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2-3시간에 거치는 아주 장거리의 아주 힘든 싸움 아닙니까? 온 힘을 다해서 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자신이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마음으로서 허탈하고 황당할 것이지만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입니다.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도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 달려갔다면 그 경주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길을 따라 달려갔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지점도 바로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변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성장하지 않은 채 봉사하는 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변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신앙은 지식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만 쌓여서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지만 정작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다른 트랙에서 다른 경주를 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다 하더라도 다른 결승점에 도착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요, 지금 마지막에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되라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이 표현은 단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욱더 짙게 나타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 계속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길을 섭리해 주시고요, 또 때로는 간섭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가르치시면서 또 때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거룩에 이르도록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되라, 그리고 되어가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의 전 과정을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의 내용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거룩은 특별한 순간에만, 어느 순간에만 좋은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행실,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나타나야 할 모든 행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야 할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짓고 살아가는 죄를 깨달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에서 보았을 때에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이 말과 행동이 되고, 그리고 반복되는 순종이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성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힘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에 따라 변화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되라, 되어져라 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며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세상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말과 태도에서도,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그네답게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을 나타내기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가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 말했던 이 베드로는 18절에서 다시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그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미 들었던 그 소망의 내용을 다시금 떠올리도록 이끕니다. 문맥을 따라 생각한다면은 앞서 제시한 성도의 거룩한 삶은 어떠한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성도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옛삶,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옛삶,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과 세상적인 헛된 가치관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에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속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금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재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재물이라고 해도 죄를 사하여 주거나 또한 생명에 대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조차 없어질 것들이고 그것은 아무런 영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영원히 간직될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를 구속한 그 대가, 구속을 위한 그 대가는 무엇으로 지불되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 언제 드려졌던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던 구약 시대의 제사 제물, 동물들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과 같이 죄가 전혀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냥 피입니까? 보배로운 피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20절에 기록된 대로 창세 전부터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은 후에 뒤늦게 부랴부랴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태초와 태말이라고 하는 모든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은 일어날 모든 일들 또한 당신의 전능과 전지로서 알고 계셨고, 인간의 타락을 예지하신 그분은 인간이 죄를 저질렀던 그때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자 그 계획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또 21절은 이 구속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나의 결단이나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믿음 위에서 나의 무언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입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결론을 맺으며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성도에게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나타내야 할 거룩, 지금 문맥상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즉 성도가 나타내야 할 거룩한 삶은 자신의 노력이나 또 나의 분명한 결심 같은 걸로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우리는 힘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그 구속의 은혜 위에서 믿음과 소망 위에 거룩함을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노인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계를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드라마 소재나 이런 감동적인 예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그 시계가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그저 오래된 시계 정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디자인이 예스럽고 자신이 차고 다니기에는 분명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는 했을 테지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마 그 시계는 자신도 모르는 어느 서랍이나 어느 구석에 한쪽 서랍에 이렇게 밀어놓고 치워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 시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어렵게 마련한 시계였던 것입니다. 그 시계에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평생의 수고와 눈물이 담겨 있고요. 그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아주 값진 유물과도 같은 시계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손자는 어떻겠습니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그 시계를 어디다가 처박아 두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집에 달려가서 그 시계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계에 디자인이 달라져서 지금 그런 겁니까? 시대에 맞춰서 그 시계가 갑자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죠. 시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할아버지의 희생적인 그 삶의 내용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자신이 받은 그 구속의 가치와 그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저 받을 만해서 내가 받았다는 식으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실조차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신앙의 태도와 그 신앙에 있어서의 결단의 차이는 어떠한 결과를 낳겠습니까? 반드시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날 주님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된 이 의미,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내가 어떻게 나아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나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평일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속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 한편에 늘 간직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분명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신자로서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속에서 일어난 삶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말 한마디, 또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 또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거룩함, 성도의 구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길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도 그렇고요, 우리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구속의 내용을 떠올리며 감격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 시점에서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그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즉 거룩하게 살아갈 힘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늘 흔들리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나 자신의 의지를 붙들며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거룩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넘어지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십자가 앞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날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소망의 내용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 거룩의 삶을 힘써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 특별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도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부담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보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답게 그 구속의 은혜 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의 성도 여러분, 유명한 미술관이 아니어도 유명 화가의 작품들을 운반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작품을 옮기는 사람은 장갑을 꼭 껴야 하고요. 그리고 전용 상자에 넣어서 그 철저한 관리 규칙에 따라 옮겨져야 합니다. 심지어 온도와 습도까지도 그날 세심하게 체크를 합니다. 이 그림에 사용된 캔버스나 물감이 어떤 비싸고 특별한 재료라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작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다루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내 삶에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면 내 삶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성공이나 능력으로 가치를 판단받고 그것 때문에 귀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치르고 구속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먼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했고, 이어서 너희가 무엇으로 구속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번 한 주도 그 기억을 이끌어주는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구속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루하루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자 성화의 모습이 됩니다. 산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신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신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